지난번에 우리 그 작년 연차 총신목회 때 여러분들 들으셨던 특강 기억납니까? 뭐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묵주기도 동정말의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묵주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잘 바쳐야 되는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는 좀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공평한 것들, 가장 평등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죽죠. 그죠?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무 손들 없어요. 다 죽어요. 이제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더 있다 가느냐, 심장이 좀 더 뛰느냐, 좀 덜 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 옛날에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우리나라 저 서귀포까지 왔다가 무슨 소정방인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진시황도 다 죽었죠.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당으로 입교를 시키고 영세를 주고하는 것이죠. 그 지난번 이제 베트남 성지순례를 우리 신령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물론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성지순례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들떠가지고 우리는 성지순례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좋다 이제 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타고서 외국까지 가서 비행기가 딱 내렸어요. 그러면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항상 거기 통과할 때는 좀 긴장들을 해요. 줄 쭉 서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이상이 있나, 도장 찍는 사람이 도장 찍을 때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사람 만나 쳐다볼 때 굉장히 좀 떨리죠, 그죠? 체험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막 이렇게 눈을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 자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통과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순간은 좀 두려움 속에 이게 괜히 왔나,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좀 그런 그냥 가지 말을까, 여기서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갈까, 처음 타시는 분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통과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라로 입국 심사를 받지 않으면 그 나라로 갈 수가 없죠. 비행기가 내렸어도 그죠. 거기를 내가 좀 두렵고, 때로는 이렇게 거기 왜 들어가냐, 영어로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왜 여기 들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러지만 어쨌든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관광도 하고 또 순례도 우리 성모님 순례지도 돌아보고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도 먹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통과 입국 심사대가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거기를 내가 두렵지만 돌아갈까라고 하고 머물고, 거기 입국 심사대 그 안에 공항에만 있으면 끝나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되죠. 거기를 내가 용기를 내서 영어도 안 되고 하지만 그냥 통과를 해보자 하고서 통과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 밖에 안 나갈게 하고 웅크리고서 그냥 태아 상태로 있다면 새로운 이 세상을 만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불완전한 삶을 이렇게 내일 모르고 오늘도 힘들고 기쁨도 있지만 슬프고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지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때,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죽음은 조금 두려움의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교 문화가 좀 더 일찍 정착한 서양에서는 죽음을 조금 부활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쌍용동이면은 쌍용공원이 공동묘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자연스럽게 죽은이와 대화도 나누고 뭐 그렇다고 뭐 죽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난 시간을 회고도 하고 거기를 공원처럼 만들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뭐 술 마시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산책도 하고 나의 죽음도 내가 느껴보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쌍용동 여기 우리 성당 앞에 공동묘지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원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고 우리 이제 배우 타고 광명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나가라고 빨리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막 애들 교육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당 여기 뒤에 여기 빈소용으로 만들어놨다가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기 해가지고 이제 딱 한 번 장례 지내고 지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또 요 앞에 이제 관 우리가 들어가시면은 관을 옮기는 그 도구가 있죠. 바퀴 달려서 사람 그냥 들고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그 도구를 이렇게 할 때 옮길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와서 미리 차려놓으라 그럴 때 좀 겁이 난다는 얘기도 해요. 돌아가셨던 분 거기 이제 계속 있으니까 우리나라 의식 중에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무슨 묘지에서 보면 하얗게 무슨 매일 그 여자 귀신이 주로 많이 출연하죠. 하얀 소복 입고 특별히 소복 하얀색으로 입고 머리 풀어뜨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좀 약간 있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죽음 그 자체로 그 영혼은 그대로 하느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입었던 지금 이 살과 뼈와 이 멋있는 뭐 머리 다 빠져가는 머리 뭐 몸에 있는 피부 털 이거 다 우리가 입었던 옷이죠. 옷. 아무리 뭐 성형외과 가서 하고 뭐 보톡스 넣고 이거 해봐야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거에 대한 허무함을 굉장히 느꼈는데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쭈글쭈글해지시죠.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허리도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제 뭐 80대 중반쯤 돌아가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화장터 이제 여기 납골당 산내공원 묘지에다 모시려고 납골당 모시려고 이제 화장터 가서 그 뜨거운 불에 이렇게 넣는데 넣고서 탁 나왔는데 그 건장하셨던 젊어서 막 80kg짜리 쌀도 거뜬히 들고 막 그 산 위에 집까지 막 가져오시고 막 그냥 그 힘이 좋으셨던 아버님이 이제 딱 화장터에 나오는데 김이 모글모글 이렇게 나면서 요만한 그릇에 딱 담겨 있는데 다 타고 엄치뼈가 퍼렇게 요게 이제 제일 늦게까지 남더라고요. 이게 엄치 쪽에 그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목만 딱 이렇게 나와있어 보글보글하니 엮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를 한 2개 해드렸는데 그거는 그 화장하는 사람들이 머리 다 빼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으면 그리고 뼈만 이렇게 보글보글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입었던 우리 육신의 옷이 이렇게 참 티끌과 같은 거구나. 그리고 빻아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빻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절국으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만큼 갖고 와서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자리에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의 살았던 우리 육신 그리고 입었던 옷은 하느님께서 주신 머리카락 손톱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 새로운 육신 모양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존하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새로운 삶으로의 올마가 즉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믿고 계시죠?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나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죽어서는 바로 하느님 품에 안길이라는 그리고 살아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 전에 예전에 60 살면 오래 살았다고 했죠. 옛날에. 그때는 뭐 물론 옛날에도 오래 사신 분들, 오래 사신 100살 넘겨 사신 분들도 있었는데 영양분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먹을 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암인으로 걸려도 뭔지 모르고 그냥 맹장 걸려도 죽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평균적으로 봐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평균 지금 90 가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나이대가 올라가고 지금 100세를 넘기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 한 60, 70 되신 분들 돌아가실 때는 한 뭐 110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10살, 120살까지 물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요양병원에 누워서 호흡기 끼고 120살까지 살면서 너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레지 활동 열심히 하면 건강을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마시고 120살까지 사는 그 인생에서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우리가 레지오 우리 단원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모두가 상등한데 그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언젠가 대면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오래 살아서 때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호상이라고 부르죠. 100살 넘겨서 사시고 이러신 분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주간에 어떤 여러 가지 암이나 병으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좀 아쉽고 좀 더 같이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문당에서도 좀 정말 훌륭하게 봉사하시고 천사처럼 살다가 요 근래 가셨던 분들 저도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그냥 다 이렇게 가시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오구역에 이제 있었던 우리 얼마 전에 가신 이명철 대건 안드레아 우리 형제님 참 그런 좋은 경복이 가셨고 박홍래 마리아 자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참 천사처럼 봉사하시다가 가셨고요. 그다음에 한영자 효인골로나 자매님도 다른 사람의 말 안 하시면서 정말 천사처럼 살다가 가시는 분들 가실 때 보면 참 아쉽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들 마음 안에 기억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곧 다시 만나리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윤리 신학자인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죽음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병원 부원장 병원인데 시카고에 가면 있으면서 임상 실험을 한 20년 동안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자기가 정리해놓은 그 기록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죽음에 앞서서 이미 이제 암이나 이런 걸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 언제 이제 대략적으로 몇 달 정도 산다 이런 걸 딱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죽는다는 사실에 철저히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이게 말도 안 돼. 거부를 하고 두 번째는 분노, 발악을
분노. 내가 왜 해필 이렇게 사람 많은데요, 내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망도, 하느님 원망.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레지오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성당으로 입교시킨 사람도 얼마나 많고 이렇게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암 걸려서 아픈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불공평해요, 하느님. 저 사람도 암 걸리게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서 하느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느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애를 한 5, 6 다 신학교 보낼게요. 살려만 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성당에서 성당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이런 생각, 그런 타협.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 죽음을 깨달으면서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끝났구나. 이제 저희 아버님 마지막 여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형제들하고 여행을 모시고 이렇게 갔었는데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 뭐 안면도나 대천 이런 데 가까운 데 이렇게 빌려서 안면도 성당 이런 데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시기 전에는 상당히 밭에서 일하셨는데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앉아서 억지로 모시고 가려고 차를 끌고 밭 근처까지 가서 아버지 타시죠. 저기 가서 자식들 다 모이는데 손주들까지 한번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자고 그러니까 먼 산 저쪽에 바라보면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다 틀렸슈. 다 틀렸슈. 가면 이제 그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들 중간중간 그냥 바지 내리고 막 소변도 얼른 또 보셔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먼 산 보면서 막걸리 드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죽음을 깨달은 우울감과 절망감의 어떤 그런 시기. 그 다음 이제 그게 지나면 마지막으로 긍정하는 그리고 순응하는 이제 혼자 있고 싶어지고 소란한 거 이런 것들 피하고 마지막 휴식의 시간 가족들 손 잡으면서 그리고 이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보통 이제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잘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큰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것보다 말씀을 좀 들어드리고 그냥 곁에 있어드리는 거. 죽음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 거쳐야 하는 그런 진실인데 떠나가야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것들에 그 새로운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기가 이제 밖에 나오는 거 두려워하고 그 입국 심사대에 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과 봉사 중에 예조단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병자성사를 잘 안내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성사는 그냥 옛날같이 그 종부성사 마지막 끝종자 끝에 주는 그런 성사가 아닙니다. 종부성사를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병자성사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좀 심각한 병의 경우에 병자성사를 요청을 드리면 가서 언제든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어디 조금 이렇게 살짝 다쳤는데 병자성사 받고 할 필요는 없고 좀 심각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병자성사를 받고 가시면 좋습니다. 병자성사는 특별히 육신에 큰 도움을 주는 성사입니다. 병자의 기름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고 병자성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자성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자성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병자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병자도유는 죽을 위험에 임박한 이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라 병이나 노쇠로 인해 죽을 위험을 감지가 되면 성사를 받아야 합당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순환 부활의 몸으로 동참하는 성사요 병으로 약해진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치유 성사.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왜냐하면 병자성사 전에 총보혈을 이제 받게 되니까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노자성체를 이제 노자돈이라고 그러죠. 뭐 저승갈 때도 노자성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노자성체를 받고 성사를 받고 이제 회복됐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또 다시 유태로운 상태에 빠지면 성사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성사 순서는 일단 병자성사 받을 분이 있으면은 성당에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성사 받을 준비, 흰 탁자에 초십자보상 뭐 이렇게 우리가 공성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신부님을 사제를 맞이합니다. 병원일 경우에는 병실이나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먼저 총고백을 할 수 있게 잠깐 자리를 좀 비켜주고 피해주고 우리 가족들이나 함께, 그다음에 총고백 후에 신부님은 이제 임종전 전대사를 수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빌면서 전대사 수여를 대사를 받기 위한 기도를 바쳐드리는 거죠. 그리고 병자를 도유해주고 이마와 양손에 병자 성유를 도유해줍니다. 그리고 노자 성체를 영해주고 강복과 안수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임종전 전대사는 나는 교황 성자로부터 유인받은 권한을 가지고 교황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성호를 보면서 전대사를 베풀며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나이다. 아멘 하면 전대사의 은총의 기원이 끝납니다. 그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며 전대사를 변합니다. 대사는 이제 교회에서 잠벌에 대한 잠시적인 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성사로 벌에 대한 부분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교회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의 전달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느님의 성사, 하느님의 안내자로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인들의 공로를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제 전대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여야 합니다. 예비신자나 비신자, 뭐 파문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죄가 없는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되고 정해진 기도나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대사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00년에 희년이 있었고 25년만 남은 돌아오는 희년에 특별한 어떤 순례지 정해주는 교회에서 정해준 순례지를 방문하고 대사를 받으려면 모든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사 받기 전에 고해 성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죄의 상태에 있으면 은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고해 성사 보고 미사형 성체하고 주님과의 일치가 있어야 되죠. 고해 성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앙이라고 해서 사도신경, 미치아신경을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주모경, 주모송이라고 그러죠. 주의 성모송 영광성을 바치고 교황님의 뜻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레주 단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대세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대세. 근데 이제 지금은 대세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책이 다시 나오려고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세라는 말은 이제 비상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비상세례. 그래서 이 비상세례는 우리나라 처음 천주교회가 우리 신자들에 의해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깨닫고 성직자 영입을
운동을 하기 전에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최초의 신자인 누구죠? 이승훈 베드로 그 선조께서, 물론 이제 성인은 아니시고 한번 배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그분도 이제 그런 시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차원에서. 베드로도 뭐 하는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를 일단 줬는데, 세례는 유예예요. 비상시에는 우리 신자들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제가 아무 없고, 공식적으로는 그 성품성사를 하는 사제가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없을 때는 비상시에 일반 신자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세례만 줬으면 다행인데 이분이 예비자교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기서 필담으로 외국 신부님한테 이제 교리를 받았는데, 외국 신부님도 불란서 신부님이 필담으로 하면 이게 그 한문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란서 신부도 한문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고, 이승훈 베드로도 물론 거기는 유학자니까 잘 쓰긴 했을 텐데 어떻게 받긴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성사만 주면 되는데 무슨 견진, 혼배, 고해성사, 성체성사, 미사까지 이렇게 집전을 한 거예요. 그게 모르고 했으니까, 알고서 고의로 했으면 파문되죠. 파문돼요. 그냥 집에다 차려놓고 사람들 불러서 여러분 중에 누가 그 미사 드리고 막 나한테 죄 고백해,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 파문되죠. 파문. 교회에서 추출이 되는데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가성직제도라고 부르는데, 가짜 성직제도다 해서 당신은 내가 임명한다. 이제 그분이 이제 총회장으로서 여기 주교회, 여기 저 신부하고 여기 부제라는 게 있더라고. 부제.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서 당신은 수녀해, 이렇게 해갖고 나눠가지고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그게 소창리에 유황동 쪽에, 전주 쪽은, 내포는 이존참 무덤이고 해갖고 했는데 굉장히 잘 됐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이거 성품성사라는 것이 있고, 이거 고해성사는 신부님 주는 거 하는데, 이게 중국에 가서 이제 다시 사신단에 가서 보니까 이게 큰일 날, 이게 지금 무슨 이상한 교를 만드는 거다, 이게 영국 성공회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쳤는데, 그때 이 세례성사 이 부분을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주고 다른 사람들이 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는 그런 비상시에 이제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비상시에, 그 비상이 어떤 비상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론 개혁령 그저께 내려가고 막 지금 다 저기 된 상태라면, 지금 막 그 시민들도 다 끌려가 죽고 이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줄 수 있는 걸 내준다는 분들은 돌아가실, 죽을 위험에 있는 그런 경우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에 신부님이 가서 주면 그건 비상세가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름까지 다 바르고 전부 다 완전한 그런 의가 되는데, 레지오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줄 수가 있는 거는 그 레지오 수첩들 다 있으시죠? 네, 수첩에 보시면 처음에 그 차례 부분에 보면 조건부 대세 보고서, 그다음에 선종기도 대세 주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46쪽 보시면,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이 부분까지 하고서 제가 시간이 벌써 30분 됐는데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의식이 있다. 그럼 이분이 그리고 전에 생각에 나 한번 나가볼까? 나 나가고 싶어 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억지로 갖다 주어보면 이거 안 돼요. 네, 억지로 주면 무효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교리를 여러분들이 우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네, 할머니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99세 된 할머니라고 해요. 지금 이제 조금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의식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할머니 하느님 계신 거 믿어요? 그럼
믿어 이럴 건 없잖아요, 그죠? 네. 믿어.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분이에요, 한 분. 할머니,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전에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해 주셨어요. 믿죠? 믿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고 할머니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은 천국에 가고 하느님이 데려가시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가요. 그럼 아주 기본적입니다. 믿으시냐고? 믿어. 아유 안 믿어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겠죠? 대부분은 믿어. 그러면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대세를 주시면 돼요. 이제 대세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죽을 위험에 있는 자의 세례라고 지금 좀 길게 이제 늘어졌는데 그냥 옛날 말로 대세라고 합시다. 자, 대세를 주는 방법.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46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자신 없으면은 뭐 수녀님이나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자 대세 물 이런 물 보리차, 녹차, 커피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급하다고 옆에 있는 무슨 보리차 이런 거 수돗물은 돼요. 그냥 수돗물은 자연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부으면서 3차례 물을 붓는 게 중요해요. 뭐 주전자 물이냐 무슨 컵 물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연수를 3번 이마에다 부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손으로 따라주셔야 돼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한마디도 틀리면 안 돼요. 무효예요. 그러면 이 경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끝나요. 간단하죠? 근데 그 옆에 증인이 하나 있어요. 증인. 내가 줬다고 하고 안 줬다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물론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증인. 그게 바로 대부예요. 원래 대부의 원래의 성격은 증인이에요. 영세 증인, 세례 증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대세 줘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줘봤다. 자, 손 내리시고 정확하게 줬어요? 모르겠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무력한 레슨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 줘가지고 나는을 뭐 우리는으로 이렇게 해서 준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분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줬던 사람들 다 무효됐어요. 전부 다. 그분이 견진받은 것도 무효됐어요. 세례 자체가 무효니까. 혼인도 무효가 됐고 나중에 성품 성사 받은 신부님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잘 생각하셔서 나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럼 수녀님한테 전화하셔. 근데 우리가 직접 가면 세례를 다 줘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세는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당으로 나와서 그 뒤에 보면 대세 보고서라고 있죠. 조건부 대세 보고서. 그거를 성당 사무실에 와서 써야 돼요. 대세를 받았다. 이 기상 세례를 받으면 반절만 신자가 아니에요. 기름 안 발랐어도 뭐 흰옷 입히는 예식, 신앙국에 이런 거 안 했어도 앞부분에 이제 믿음을 이제 저기 했으니까 사례교육이 세례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어정쩡한 세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라고 보충 예식을 이제 조금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완전히 세례 다 받으신 거고 그 상태에서도 나중에 견진성사 영성체로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조건부 대세. 조건부. 이분이 약간 정신이 없어. 근데 소리가 좀 나네. 정신이 없는데 약간 성당에 다니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만하다면이라는 그 말을 앞에 좀 붙여주면 됩니다. 세례를 받을 만하다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전혀 성당관이 막 없었는데 마지막에 쭉 가실 때 돼서 돌아가시면 미사도 연미사도 드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냥 연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갔다가 저 세례 드려야 되겠다고 그냥 막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미리 준비는 좀 시켜놓고 저 아버지 어머니 성당 좀 꼭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다니셔요. 이렇게 다닐 마음 좀 있죠? 없어 나는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조금이라도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볼까? 이런 의식이 있다가 그 생각이 되면 그때 이렇게 나는 세례를 받을 만하다면 조건 조항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 레지오 수첩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가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자신 없다 그러면 레지오 단장님들 있죠? 부단장님 강부님들께 좀 일단 우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근데 딱 주려고 했는데 숨이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났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가셨어도 귀가 살아있어요. 귀는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유 그냥 잘 돌아가셨어요. 그냥 살아서 그냥 우리 손만 세기구만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십니까? 6시간까지인가 그렇게 귀가 청력은 살아있다는 거니까 돌아가셨어도 한 2-3시간 정도까지 그때는 세례가 가능해요. 그때까지. 근데 하루 지났는데 이미 시신이 다 식어서 하루 지났는데 드림 될까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직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누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증인이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원래는 안 받은 사람도 돼요. 원래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대부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 근데 가족 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배부님인데 아버지도 그렇게 되니까 친적인 안 되고 그래도 막 8촌, 4촌, 8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연줄이 있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대세를 불러서 증인이 없으실 때는 증인이 없으시면 빨리 불러와야죠. 옆집 아주머니라도 좀 쓰라고. 왜냐하면 그 대세 그 보건소에다가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위급하고 아무도 없으면은 그래도 대세 대구대모 쓸 분 없다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줘야죠. 제가 아버지 대세를 드렸는데 중간자 시대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자 시대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간호사하고 증인을 그때는 좀 대세를 그럴 때는 이제 대세를 줘야 되니까 조금 그럴 때는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 간호사나 이분들에게 한 분만 가능한데 좀 죽을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얘기하면 봐주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하세요. 간곡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분이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그런 데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숨 넘어가시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대부대부 넣고 있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됐죠? 네. 또 질문 혹시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아주 레지오 단원들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협조 단원들 협조 단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협조 단원들 손 내리시고 협조 단원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활동 단원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날이 오늘이죠.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축제
둘째고 1년 동안 매조 군대로서 열심히 성모님의 군대로서 활동하셨던 기쁘게 해포를 부는 날이니까 아까 술도 많이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술도 적당히 마음껏 드시고 행복한 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를 위해 부모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